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모습이 가장 잘 사랑하는 모습일까? 이런 질문에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말씀을 서론에 쓰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전라도식 대사가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시죠? 문을 닫으면 페인트 냄새가 나고 문을 열면 매연이 들어오고. 여러분, 문을 닫아야 될까요? 문을 열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는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웃을,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지체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 주제인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그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잘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딱 한 가지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내 자신같이 이웃을,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 내 자신같이라는 이 단어가 붙으면서 사실은 조금 더 어려워졌어요. 우리가 작년에 혹시 주제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2024년도 표가 뭔지 모르시죠? 하나님 먼저가 퍼스트라고 해서 주제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실천적인 내용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주일 오후 1시에 정식적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아주 귀한 시간이잖아요. 그죠? 지금 연말에 남포동 내려가면 얼마나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고 좋은 시절과 좋은 시간과 좋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 이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죠?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금 정리할 수 있죠. 교회 일과 학업이 겹쳤을 때 교회 일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 하나님 일과 직장 일 또는 친구 일이 겹쳤을 때 하나님 일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천적인 방법이 될 거예요. 또 청년교회 안에서도 뭐 리더십의 부분 또는 찬양팀 또는 아까 광고 시간에 방송부 모집을 한다고 또 광고했는데, 그런 부분에 내가 자발적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실천적인 방법이 될 거예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할 거고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겁니다. 문제가 없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올 한 해는 이웃사랑이 주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작년에 우리가 열심히 했고 올 한 해는 이웃사랑, 이웃이라고 그러니까 좀 멀리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안에 앉아있는 청년들, 내 옆에 앉아있는 청년들, 내 뒤에, 내 앞에 있는 청년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보살펴주는 것이 올 한 해의 표예요. 근데 그 이웃사랑에 대한 방법은요, 우리가 서로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사랑의 대상이 딱 한 분이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으로 모아집니다. 근데 옆 사람을 사랑하세요라고 얘기하면 사랑의 대상이 벌써 여기 한 30명 되는데 30명을 향한 사랑의 실천적인 30가지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건 정말 예를 드는 겁니다. 어떤 가난한 청년이 있어서 밥 먹는 것도 힘들고 빵 사 먹는 것도 힘든 청년이 있어서 나는 그 청년을 사랑하고 아끼고 도와주는 마음에 교회 1층에서 만나서 빵을 부스럭 꺼내가지고 오늘 점심 못 먹었지? 이거 먹어 하고 줬는데 그 청년은 그걸 받으면서 이 친구가 날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느끼는 청년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떻게 느끼죠?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는 청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다음번에는 다른 청년들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좀 기다려야겠다, 먼저 다가올 때까지, 뭔가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뭔가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눌 때까지 좀 내가 기다려야겠다 해서 기다렸더니 또 무슨 얘기가 나오죠? 왜 나한테 안 물어보지?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나는 이 청년회 안에서 존재감이 없는 건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각자의 삶의 환경, 태도가 다양한 것만큼 그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겪게 된다라는 거죠. 저하고 마침 아내가 자리를 비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하고 아내는 자주 싸웁니다. 많이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냐면 아내가 속상한 일이 있어. 뭐 학교 학부모 모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로 속상한 일이 있으면 남편한테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딱 들어보잖아요. 지가 잘못했어. 지가 잘못했어. 벌써 여자들 이렇게 얘기하죠. 제 마음에 공감하는 청년들 있을 줄로 제가 확신합니다. 지가 잘못했어요. 잘못해서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거야 하면 그 다음날 아침밥이 없죠. 그렇게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공감을 원하는 거겠죠. 적어도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의 방식은 그래요. 아내가 원하는 거는 문제의 해결을 원하는 게 아니라 공감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공감보다는 해결을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조금 부딪히는 거예요. 반대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반대도 여자이지만 성향이 저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남자이지만 성향이 아내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아내가 회사에서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와가지고 남편한테 막 부장이 이랬고 대리가 이랬고 아니 이제 갓 들어온 신입사원이 내가 시켰는데 눈 똑바로 쳐다보고 이어폰 끼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편이 뭐라 그러죠? 그랬어? 힘들었겠구나. 그래. 그게 아니고 말이야. 이 친구는 이래서 잘못됐고 대리님은 이래서 잘못됐고 과장은 이래서 잘못됐어 라고 아내가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남편이 듣고 뭐라 그러죠? 그랬구나. 그런 거였구나. 막 열이 맞죠. 아내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거 두 가지만 이야기해도 벌써 가슴이 팍 이렇게 답답해지는 것을 느낄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죽했으면 사르트르가 타인은 지옥이다 이런 말까지 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또 그 숫자만큼 다양한 성향들 그러기에 성경에서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라고 얘기하지 않고 명령형으로 그냥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주 친절하게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분석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자신과 같이, 그러니까 너가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식처럼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옆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그 자기를 사랑하는 방식을 자기애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으로 돌아가 볼게요. 책 속에 등장하는 조력자 데미안은 주인공 싱클레어가 자아,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가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어요? 내 자신과 같이라는 말의 의미는 자기애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과 같이라는 말씀의 근거가 되려면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에 대해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잃어버린 자아를 되찾아야 이 말씀이 자기애로 이기적으로 변질하지 못하게 막아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을 때 우리 많이 들어봤죠. 사랑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에로스도 있고 필레오도 있고 아가페, 전적인 헌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아가페 사랑이 있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사랑의 단어는 아가페 단어를 씁니다. 자기애, 자기만 사랑하는,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기적인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헌신된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얘기는 이기적인 자기애를 통해서 옆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 명확하게 깨닫고 알라라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 짧으니까 길게 이야기는 못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로 말씀을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자신을, 여러분을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창조주가 만들어낸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경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예요. 누가 우리를 만든 거예요.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말씀에 스스로 있는 존재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뭐 조금 직장에서 잘 나가시는 분도 있겠고, 공부를 잘하시는 분도 있겠고, 외모가 뛰어난 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의 시작점이 나에게 있지 않다. 그래서 세 번째가 누가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만들어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 말씀을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람을 만들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유초동부 이제 퀴즈, 하나님이 사람을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러면 흙이요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 자, 잘 들으세요. 재료가 뭐라고요? 흙입니다. 흙이 쓸모가 있나요? 여러분, 오늘 아내가 없는 게 참 행복한데요. 며칠 전에 제가 카메라를 질렀습니다. 카메라 한 대를 팔았으니까 한 대를 더 질러야 되지 않겠어요? 아내 몰래 질렀는데 아내하고 교회 사무실에 있는데 택배가 왔어요. 그리고 그 택배를 아내가 받았어요. 아내가 꼼꼼히 보더니 그 사람도 그냥 뭐 전자기기에 이렇게 해서 써주면 될 거를 떡하니 필름 카메라 이렇게 떡하니 써주고 택배를 아내가 받아서 걸렸습니다. 무조건 싼 거라고 했어요. 싼 거다. 더 싼 것도 있는데 독일에서 만든 건데, 여러분 비비안 마이머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사진 찍는 그 카메라가 있거든요. 예쁜 카메라. 한번 우리 집에 와, 내가 보여줄게. 진짜 예쁜 카메라가 있습니다. 잘 나옵니다. 정말 그냥 제습함에 그냥 미안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예쁜 카메라가 있어요. 독일에서 만든 거야. 이거 진짜 예쁜 거야. 그리고 좀 가격이 싸. 그랬더니 독일보다 뭐 중국에서 만든 거 더 싼 거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카메라가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안 되지. 독일에서 좋은 재료로 장인이 한 땀 한 땀 해서 만든 카메라가 튼튼하고 예쁘고 잘 찍히는 거야. 막 한참 옥신각신했어요. 자, 하고 싶은 얘기. 좋은 재료를 써야 좋은 제품이 나옵니다. 그죠? 플라스틱 카메라 있어요. 시중에 인터넷에 필름 찍히는 카메라 있거든요. 몇천 원 안 하는 거. 그거 플라스틱으로 만든, 좋지 않는 제품으로 만든, 부품으로 만든 카메라 아마 사서 이렇게 눌러보시고 감아보시면 금방 기어가 망가지고 셔터가 망가지고 쉽게 고장이 나요. 독일제가 짱입니다. 좋은 재료로 잘 만들어서 튼튼하고 잘 됩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죠? 하늘과 땅, 해와 별 모든 것을 만드셨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하나님이 창조주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예쁜 모습으로 창조하시지 않겠어요? 그죠?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독일제로 만들지 않고 좋지 못한 재료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흙은 좋은 재료가 아닙니다. 그 많은 재료 중에 가장 못난 재료가 흙이에요. 가장 약한 재료가 흙이에요. 바닷가에 놀러 가서 이렇게 모래성 많이 쌓아 보셨죠? 아이들이 아직은 어려가지고 놀러 가면 저는 바다에 들어가고 싶은데 모래놀이 한 3시간 해야 되거든요. 성을 쌓아야 돼. 파도가 한 번 치면 다 부서지잖아요. 그죠? 흙이 그런 거예요. 그 많은 재료 중에서 가장 반짝이지 않는 재료가 흙이에요. 하나님이 그 흙으로 여러분을 만들었어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훌륭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좀 좋은 집안에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외모가 목사님처럼 잘생긴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요. 예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공부를 잘하시는 분도 있고 인간관계를 참 잘하는 분도 있고 직장에서 연봉을 이렇게 실력이 뛰어나서 인정받는 사람도 많이 앉아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여러분을 흙이라 그래요. 보잘것 없다 그래요. 못난 이들, 바람 한번 불면 다 흘러가는 것, 바다에 아주 예쁘게 멋지게 모래성을 쌓아놔도 파도가 조금만 밀려오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못난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시작은 나 자신에게 있지 않다. 아담과 하와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손들은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고 남녀를 통해서 창조되어 나왔다라는 거죠. 우리 집에는 딸이 2명 있어요. 서대현 목사님네는 아들만 3명입니다. 이게요. 서대현 목사님 우리 둘째 딸아이를 교회 오기 전에 사택에 이사 오셔서 같이 만나서 교제했는데요. 너무 귀엽고 예쁘다고 어떻게 이런 귀여운 딸을 우리는 아들만 셋인데 막 이래. 그리고 우리 왔을 때 교회 아파트의 주민 할머니들이 딸 둘 데리고 가면 그래 아들은 있지 이렇게 물어봐. 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꼭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빨리 아들을 낳아야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게요 뜻대로 안 됩니다. 아들 낳고 싶다고 아들 낳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딸 낳고 싶다고 해서 딸 낳는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시작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출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한나가 간절히 기도해서 자식을 낳은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우리는 출발할 수 있다. 그 출발의 가장 위대한 정점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에서 탄생했다라는 것이 가장 위대한 출발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3번째, 누가 우리에게 알려줘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합해 보면요, 우리는 훌륭한 존재가 아닙니다. 종합해 보면 우리는 빛나는 존재도 아니에요. 스스로 시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이처럼 찬란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군가 우리의 진짜 의미를 알려줬기 때문이고, 그 의미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찬란하게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 대답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흙은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잖아요, 그죠? 가장 못난 걸로 가장 못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그 못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것은 우리의 형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재료, 스스로 출발할 수 없는 무능력, 이 모든 것을 뛰어넘게 만드는 한 구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싸구려 플라스틱 카메라를 아끼고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분을 아껴줘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싸구려 플라스틱 카메라보다 우리는 더 못한 존재거든요. 흙이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처럼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아멘으로 믿을 때 그 안에서 사랑이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큼 복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이거 분명하게 합시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이것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한마디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으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하면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사랑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할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사랑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싱클레어에게 자꾸만 알려주고자 했던 데미안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사랑스럽지 않아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사랑할 능력이 없어도 사랑해야 한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스럽지 않아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누가 사랑스럽지 않죠? 남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스럽지 않았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할 능력이 없어도 사랑해야 된다. 누가 사랑해야 되죠? 내가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 찾아와서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컬링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2025년 예수청년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복된 귀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